준비 찬송 309장입니다. 논밭에 오고 백화 거두하신 주 목소리가 닿아도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나의 은혜라 감고마우신 주님 다 원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내 마른 모든 양에 담비를 주시고 오고 기풍성한 주 찬양하겠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 다 경배드리 309장 다시 합시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닿아도 할렐루야 하냐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은혜로 거둔 곡식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저에게 법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날마다 일깨워서 천국 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천국 가는 길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장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성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이종 성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이어지는 그 인파 속에 그래도 고향 찾아 그 먼 길마다 안고 떠나는 그 행렬 속에 우리는 눈으로 지켜보면서 얼마나 그 고향이 그립고 얼마나 그 고향이 그리웠으면 그 먼 길마다 안고 떠나는지, 과연 오늘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그 믿음은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참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 그 험한 길 홀로 몸소 그 지신 그 십자가 속에 주어지는 주님의 그 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이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우리의 고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좀 더 이해하고 아들 속에 담겨진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며 이제 고달픈 그 삶 속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어지는 오직 주님과의 그 참된 맺은 그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늘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묵시에 나타나는 주님의 음성이 늘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끝까지 주님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대구에서 대구 성공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68장 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긴겨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 사도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근심이라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이 뭔 줄을 모르고 있다는 데서 오는 큰 근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역할과 그 일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스라엘 되게 나타나십니다. 막상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고 보니까 혈육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여긴 사람들은 거기서 전부 다 탈락이 돼 있었습니다. 사도의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구약에 나온다. 그 이스라엘 말을 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얘기했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듣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일관성이 있는 그 작업이 어디서 완성이 되고 마무리 짓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마무리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됨을 이렇게 꾸준히 해왔었는데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혈통적으로 우리 조상이 뭐 안동것이다 경주시다 뭐 조상적으로 나는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여긴 사람은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제시한 이스라엘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끊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니까 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 100%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붙은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걸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 끊어졌다. 우리가 보통 우리한테 저주할 때는 집안 불나와라, 뭐 집에 불나라, 누가 갑자기 자식 다 죽어라, 교통사고 다 죽어라, 뭐 이걸 뭐 저주의 끝이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 몽땅 부도나라, 뭐 이걸 저주로 보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저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8장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을 저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곧 도살될 양같이 세상에서 도살할 양같이 꼭 끊어질 사람 이것도 저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없다. 저 집안은 저주받았다. 그것도 저주가 아니에요. 양을 키우는데 양 한 마디 새끼 양 새끼 다 죽었다. 그것도 저주가 아니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 없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람나무 소출 없고 외양간에 소를 다 잃고 자식이 망하고 집안 망하는 그것을 저주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나는 벗어나게 된 것, 그 벗어나게 된 것을 저주에서 풀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서 저주 안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그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 걸 알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 없고 포도나무 농사 짓는데 포도가 다 썩어버리고, 그래 그러면 저주야, 이거 하나님의 복주야 돼 라고 여기는 데서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빼낼 수 없을까? 저걸 저주라고 오해하는 이 풍토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빼낼 수 있을까 하는, 그게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은 지금 큰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공부 성적 떨어지면 큰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이 자식이 공부를 못하냐 하고 스스로 탄식하잖아요. 바로 그 저주에서 어떻게 하면 빼내릴까를 걱정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다 이 말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 인생은 뭐냐? 인생은 걸레거든요. 넉마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이거 전부 다 걸레 쭉쭉 찢어지는 거잖아. 걸레 찢어지는 거랑 똑같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 찢어진 인생을 대충 이렇게 실로 묶고 이렇게 모아봐야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넉마지요.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뭐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죽어봤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이야기 하기로 내가 했어요. 사는 게 더 무섭습니다. 사는 게 죽음. 당신은 사는 게 죽음이라는 걸 왜 그런 모르는 거야? 이게 사는 게입니까? 이게 죽는 거지. 성경에 보면요, 산다는 이름으로 죽어 지내다가 이제 죽고 난 뒤에는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사람 의식해야 되고 저 사람 의식해야 되고 누구 시선 봐야 되고 지 살아야 되지, 남 고려해야 되지.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 갈래 다 찢었어요. 고향에 와가지고 고무장갑 찢듯이 죽는다. 짐승 들어와서 고무장갑 다 갈게 다 찢어놨어요. 이걸 어떻게 얼기설기 이거 연결시켜 보려고? 그게 연결이 됩니까? 예? 걸레는 그냥 걸레라고 얘기해야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3절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면 내 형제 곧 호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런 겁니다. 다시 돌아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전에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주받았던 그 시절을 그때를 경과해서 그걸 통과해서 이제는 그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친척들은 지금 예수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지점을 통과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통과했기에 지금은 저주받지 않은 영생을 얻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 지점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끊어진 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스도 끊어진 건 생각 안 하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외양간에 소 없고 공부 못하고 집안 거들라고 이런 거 내 인생 걸려고 이런 것을 저주받았다고 여기니까 다시 돌아갈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내왔던 그 순수를 다시 밟아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저주받던 시절 돌아가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멱살 쥐고 다시 이쪽으로 옮겨올까 이런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영화가 잘 이렇게 주인공이 영웅이잖아요. 잘 여러 가지 지혜롭게 힘세서 이렇게 일 절 잘해가지고 영화 이제는 신나게 뭐든지 승리하면서 오는 마지막 그 영화 마지막 지점 다 왔는데 세상에 그 사랑하는 여자가 그 마지막 그 위험한 지점에 그냥 있는 거예요. 관객들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너는 자기 여자 애인 보고 너는 여기 있고 내 혼자 가서 저 적군들을 물리치고 악단을 물리치고 내가 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 주인공이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신신당부를 했으면 여자가 말도 감했으면 되는데
이 영화에 보면 말 안 들어. 여자들 말 안 들어. 나 자기 가는데 따라갈까 해. 괜히 따라가가지고 나중에 이 체포돼가지고 여자 목에다가 칼 대가지고 네가 총을 버리지 않으면 이 여자를 해치겠다 하니까 분하다 해가지고 총 나가지고 일이 잘 됐는데 끝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반전돼가지고 얼음을 차면 막 관객들이 이제 여자 패버리 지금 말도 안 듣는 거 저거 한다 이 말이죠. 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적어도 신사도가 했으면 신사도 발휘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한 지역에 있으면 그냥 가도 되는데 지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한폭탄을 거기다가 였단 말이야. 시한폭탄을 지금 5분 남았어요. 착착 하고 있는데 이 여자친구는 지금 돌에 깔려가지고 신전에 깔려가지고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마지막 꺼내고 여자 밀어내고 지는 마지막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신전 무너져가지고 후휴 다 살고 영화 끝나고 그러잖아. 아슬아슬하지요. 이 세상이 그렇게 위험하답니다. 지금 우리를 위험 지역에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저주는 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래 있어요. 이 여러 말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아는 자, 이렇게 설명하게 되고, 그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체험한 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홍해 바닷물에 빠져야 되는데 홍해 바다가 가운데 갈라지고 물은 절벽이 되고 그 가운데 길이 있어가지고 해초 피어난 그 길로 그들은 마른 땅에 걸어갔던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들이다 이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현실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들은 정신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저주라 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게 저주거든요. 개인의 개성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께 끊어지는 이유가 이게 군대 생활 같아요. 군대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같이 먹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잠자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생활이 똑같아요. 같이 일할 때는 같이 일하고 훈련을 같이 하고 잠자는 같이 하고. 그런데 저끼리는 진짜 사나이라고 우기고. 전부 다 똑같아요.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개성 자기의 독창적인 자기의 주체하지만 사실은 고만고만해요. 전부 똑같이 살아갑니다. 도토리 기저귀 같아요. 누가 어떤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망해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제가 화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걸 배웠거든요. 모든 물질을 다 마지막에 뭐냐면 원소라고 되어 있어요. 원소가 자연계의 원소를 나누면 92가지인데 92가지의 원소들이 진짜 제 원소대로 원자가 갖춰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뭐 뜻이냐 하면 이 원자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는 양성자 양자 핵도 있고 전자 있는데 이 전자 바깥에 이 껍질이 있어요. 이 껍질에 전자가 그 빈칸들이 있어요. 그 빈칸들을 어떤 데는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받아 챙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같이 공유해서 하나로 하기도 하고. 그걸 화학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빈자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빈자리.
그걸 이온 기압이랑 공유기압 이렇게 하거든요. 전자를 하나 주고 받고. 그래서 빈자리를 허락하지 않아요. 빈자리. 서로 이렇게 단결해서 결합해서 사는 겁니다. 사람의 두뇌라 하는 것은 그냥 두뇌가 아니고 사람 두뇌 자체가 사회적 두뇌라 하는 거 말을 써요. 사회적 두뇌라 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혼자 살면 이게 이 두뇌가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두뇌로 이게 뭔가 환경에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개성 뭐 자기의 뭐 개성이 있다 하죠. 개성 없어요.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모방하고 흉내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남이 행동하면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남이 좋아하는 춤을 따라합니다. 남이 찬송가를 이래 추면 자기도 요리하다가 해병대 하다가 갑자기 요리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분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갇혀 있는 상태. 인간은 뭔가 어쩔 수 없이 갇혀 있는 상태에 되는 겁니다. 갇혀 있는 상태. 거기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록낼 수 있냐 하면 모든 교회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모방하고 흉내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단입니다. 교회가 이단이에요. 인간 태어난 자체가 이단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밖에 튀어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 믿는다 하니까 하나님 믿을 생각 안 하고 교회에 가만히 있어보자. 교회에서 목사가 뭘 가르치고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이 먼저 온 교인들이 뭘 하지?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흉내내고 모방하고 서로 없이는 못 살고 서로 기붙어고 딱 붙어 자야 되고 그래 잠이 오고 서로가 의지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에 그 다단계 같은 게 있습니다. 다단계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나중 투자한 쪽이 먼저 투자한 사람의 손익을 보장해 주는 게 다단계예요. 그 뒤에 오면 뒤에 올수록 바보 병신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온 사람들이 붙느냐 하면은 지보다 더 뒤 쫄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부도가 나봐야 진짜 쫄병 끝쳐봐야 이제 모든 게 사기다 하는 인간 자체가 본인이 사기답고 이야기할 짝이 안 되는 이유가 사기 외에는 없어요. 저는 그걸 세트장이라고 하는데 세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때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뒤에 있는 하늘과 구름 이거 나무 초가집 이거는 일종의 세트장인데 그 세트장은 자기가 평생 살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려놓은 세트장이에요. 죽고 난 뒤에는 그 세트장 철거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른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치고 난 뒤에 어른들 입던 옷까지 하고 그거 내복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불에 그 장례식 화장할 때 같이 다 태우잖아요. 그거는 뭐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세트장도 태워버렸네. 평생 동안 그분의 추억과 그분의 기억이 들어있던 이거는 평소에 너무나 귀히 여겨서 소박하게 여겼던 그런 것 일기장 그거 앨범 사진 다 태워버립니다. 예. 사람 인간이라 하는 것은 진 세트장이 만든 조작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배우에 있던 연극 배우에 있던 자기를 위한 세트장 철거되면 철거된 그 풍경과 함께 본인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식 세트장 일부예요. 남편, 아내 마찬가지다. 친구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학력 동창들 전부 다 내가 만든 나를 위해서 이미지를 만든 세트장이에요. 그 세트장 옆 사람도 모방한 거거든요.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정답이 자체가 좀 다 사기인데 무슨 정답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구원받겠다고 하늘을 간다고 무슨 교회가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냥 하나의 동네에 있던 노인정이고 어떻게 스크린 골프장이고 그냥 헬스장이라 평생 교회 한 40년 됐으면 평생 동네 헬스장 한 40년 다녔다 보시면 돼요.
그냥 노는 모임에 불과해요. 교회는 하나의 세트장이기 때문에 노는 모임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가 구원시켜주고 교회가 저주 풀게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천주교는 그 성체 성사에다가 세례 영세 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것만 주면 영생 준다고 보장한 것이라고 했고,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있어요. 아버지, 그 성당 가면 아버지 있어요. 아버지를 가지고 파파, 이게 신부를 아버지라고 합니다. 신부에는 주교 있죠. 주교는 주교는 교황이 있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식으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 있죠, 부목사, 전도사 있죠, 장로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장로 된 자나 집사한 자 그런 거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세트장입니다. 허구예요, 그거. 그럼 허구면 없애면 될 거 아니냐. 허구라 하는 것은 진실이 없을 때 대타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타로. 남편이 허구라고 남편 없애버리면 나 헤어지면 남편 자리에 다른 게 또 들어와요. 어차피 있어야 될 허구라면 이왕이면 남편하고 사는 게 낫다 이 말. 어차피 허구인데, 어차피 정답 없는데. 잠잠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연결이 안 돼요. 그냥 그때 그 찢어듯이 사는 거예요. 우리 그건 느끼 말잖아요. 이것은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 전부 다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을 때만 구원받아요. 교회에서 10번 끊어져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이단 소리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교회도 이단인데 이단이 이단 보고 하는데 뭐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은 교회에서 끊어지지 말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과 모든 율법과 모든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됨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없어요. 교회 인간들밖에 없는데 세트장인데 뭐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기 모든 영광과 모든 율법과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합동적 통합체 있는데 이게 교단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제가 뭐 했다고 목사가 남을 구원해요. 십자가 지지도 못한 인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급한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은 병 걸렸는데 위험한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은 약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병 걸렸어요. 지가 한평생 살아온 채터장 철거되면 지도 같이 철거되고 지 죽고 나면 없어집니다. 아는 사람들 죽어봐야 6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난 아직도 황송한 박사 살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죽은 지 2년 됐는데. 약이 없어요. 병 들렸다 보다 더 절망적인 말은 그걸 고칠 약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이잖아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큰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안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먹으면 사는데, 예수의 피를 먹으면 사는데, 사실은 안 죽은 사람이 아니라 다 죽어 있거든요. 죽은 자가 예수를 이용하는, 성령을 이용하는, 삼위일체를 이용하든 뭘 이용해도 그건 죽은 자가 죽었다 한 티는 뿐이지. 죽어 있는 자가 그 예수 해봐야 그 예수가 이미 자기 속에 들어오면요 이게 변질이 돼버려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힘이
그 아주 죽음의 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봐야 그 예수도 이미 들어오자마자 이미 가짜 예수로 변질돼 썩어서 이게 아주 군내납니다. 이건 아주 씌어버렸어요. 엉터리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엉터리 예수, 엉터리 하나님, 엉터리 삼위일체, 엉터리 성령, 엉터리 기도, 엉터리 전도, 엉터리 헌금, 엉터리 예배, 엉터리 감사, 엉터리 찬양, 모든 게 우리 속에는 다 이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썩어가기 때문에 썩은 곳에 들어와봐야 썩을 수밖에 없어요. 냉장고 고장났는데 거기다가 아무 맛있는 거 지어봐야 나중에 곰팡이 다 펴봅니다. 우리 안에는 곰팡이 핀 것밖에 없어요. 약이 없다. 약이 없어요. 약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다시 봅시다. 나의 형제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되기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데 누구한테 저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한테 저주 받으면 그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인간들이 나는 저주 받기 싫어, 나 저주 안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병드는 인간의 병드는 모습이고 그게 그 사탄이 인간을 그렇게 조져놨어요. 그래서 저주를 아예 받는 길이 차라리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도 본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간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지 않고서는 다시 너희에게로 합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옛날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저주 받는지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심껏 섬겼거든요. 율법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고 온전하게 요새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목사 시키는 대로 헌금 11조 다 하고 출석도 다 하고 이렇게 살면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게 저주 아닌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것 자체가 바로 나의 세트장이고 그게 저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내가 교회에서 40년 50년 목사되고 장로한 그 모든 짓이 저주의 짓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성경에 말하는 그 이스라엘, 그거는 어떻게 생겨나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설교 처음에 언급을 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몫이지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을 제가 약간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하기를 그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신학교 내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 도저히 알려준 사람도 없고 이거 이야기한 책도 없고 추석봐도 전부 다 엉터리고, 교회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죠. 이건 저만 궁금한 거 여러분도 같이 궁금해야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몇 평입니까? 몇 평인데 이 대구 저 우주를 충만한 게 아니고 우리 요 지묘동도 충만 못 하는데 이 지붕이 요거밖에 안 돼요. 이게 요까지 이거 보석 일자까지 하려면 지붕도 다시 개척해 가지고 더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충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라 하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아니 도대체 평수를 몇 평을 늘어야 만물을 다 덮습니까? 장충 저거보다 더 크고 이거는 뭐 잠실 저거보다 더 커야 되지 않잖아요. 이게 뭐 뜻이냐 하는 거예요. 도무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도 지금 나차랍니다. 다시 신호 왔어요. 아무도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꿀먹은 버무리처럼 꿀을 먹어놨는데 말을 못하고 입만 다 먹었어요.
그걸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되게.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끊어지는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요. 끊어지는 이스라엘이 먼저 생겨나고, 그래야 안 끊어지는 이스라엘이 그 끊어진 이스라엘 그걸 딛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끊어지지 않는 교회, 처음부터 끊어지지 않는 교회에 등장하면 사람은 그걸 어떻게 선택하고 나 거기에 등록할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끊어지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모든 것이 세트장이가 다 허구입니다. 교회도 다 허구고, 천주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우리 교도 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뭐 친목 모임이라니까.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라를 둘로 쪼개십니다. 그걸 어렵게 말해서 다윗 언약에 쪼개졌다 뭐 이러는데, 그런 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까 요거 욕심이고요. 다윗 언약 둘로 남쪽과 북쪽 나눠져요. 남쪽 나라가 르호보암, 그럼 아비야, 아사, 그러면 요사밧, 그 다음에 요람, 그 다음에 아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는 이제 왕들이 나가거든요. 그 왕들이 나가면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를 끊어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예를 많이 씁니다. 쓰는데 그 이스라엘답게 예를 쓰는 그것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게 만드는 요인으로 등장합니다. 왕이 되었으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대하 19장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지자 예후가 나서서 여호사밧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으면 이게 가합니까? 예. 요새 말로 하면 왕이요, 왜 예수자 믿는 사람을 왜 친합니까? 왜 친합니까? 이거 똑같은 소리예요.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왜 그래 친하게 지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저주했습니다. 말은 이 선지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하면 말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 말 딱 들어버리면, 그럼 나는 뭐 인생 뭐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 시해지면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어요. 믿어요.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나가요. 실제로 복음은 나가십니까? 복음 몰라요. 에이, 저주받았구만. 이래 돼야 되거든요. 이게 선본자도 아니고. 그래야 선바가 성 깨진 게 한두 가지 아니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살려면요, 물어봐야 돼요. 실례지만 총각, 혹시 악한 자십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미움받은 사람 맞죠? 맞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날 미워합니다, 나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고 선한 자구나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놈은 악한 자다 하니까 난 몰랐는데, 몰라도 이미 끝난 거 저주받아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기에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한테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결론 간단합니다. 내가 어쨌든 한번 살아보겠다고 신호하는 이상은 우리는 다른 사람 없이는 못 살고, 내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은, 이게 악한 자는 예수 믿지 않는 관계없이 내한테 이익되는 자는 무조건 붙어야 되고, 그거 붙지 아니하면 내게 돈 안 생기고, 그러면 나는 밥에다 비리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말씀도 우선이 아니고, 그런 거 신경 뚝 끊어버리고 우선 내부터 살고 보자는 게 인간의 인생인데,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이 이스라엘 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은 이거는 전부 다 허실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무너질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여호람 왕은 뭐라고, 이거 성경에 쭉 거기 보면 여기는 선지자를 핍박을 했고, 또 여기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는, 성지자 핍박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기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예루살렘 이 모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더니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해가지고 이거 여호와람 나라를 치게 만들었다. 이래 되어 있어요. 죽을 때 창자가 중배에서 걸리가 창자가 배에 터져 나가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9장 4절에 나오는 언약이고 율법이고 약속이고 영광이고 양자됨이고 예배됨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과거 이스라엘 했던 그 이스라엘 구약에 나온 역대상 11개 한 보자 이 말이죠.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보기에 정상적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 정상적이지 않는 인간의 후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될 수 없고 아무도 교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구원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땅이 하늘로 바뀌고 하늘로 땅이 바뀌어서 그냥 내가 땅에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일종의 세트장이고 그거는 허구고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함 받아 해서 사도 바울 경우 같으면 저주고 뭐고 왔다 갔다 해요. 저주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저주 받아도 괜찮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나는 살아야 돼. 나는 구원받아야 돼. 이미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영역이 아니고 그런 세상에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니까 천당 가서 편히 살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게 곧 저주받았다고 티내는 겁니다. 갈매기한테는 수평선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이게 무대 사니까 땅에 사니까 저 수평선 건너 뭐가 있을까 하지만 갈매기는 위를 날기 때문에 갈매기는 수평선 하는 게 없어요. 또 수평 날라보면 또 수평선 길어지고 또 가보면 전체가 자기 바다란 말이에요. 갈매기 전체가 자기 바다거든요. 사도 바울은 저주고 축복이고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저주받아도 괜찮고 축복받아도 괜찮아. 왜?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갈매기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는 이러면 저주받지 싶어. 이러면 난 멸망당해. 이러면 나는 재산 날아가. 이러면 우리 집 망해. 라는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끊어짐이 없다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이 교회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만들어진 그 안에 자기는 그냥 덤으로 그 안에 꿀을 발라는지 참기름 발라가지고 미끄러지듯이 그냥 빨려 들어간 거예요. 예. 파리 잡을 때 파리 잡는 것만 뭐 벌레 보면 입에서 뭐 쭉 나가지고 팔 쫙 잡아가지고 슉 하고 감아가지고 자기 입에 속 집어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성령께서 쫙 당겨가지고 빨아가지고 딱 해보니까 진짜 우리 친척도 생각하면 내가 저주 받아가지고 진짜 다시 저주 세계를 한번 가가지고 친척 데리고 매가지 지고 오고 싶다 라는 말을 넉넉히 충분히 느긋하게 편안히 걱정 없이 아주 푹 놓고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충만이에요. 내가 뉴욕에 사나 LA에 사나 이태리가 사나 독일가 사나 월남연가 사나 어디 아프리카가 사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40대가 죽거나 60대가 죽거나 암에 걸려 죽거나 감기를 죽거나 가시 걸려 죽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5절에 보면 초상들도 저희의 것이고 육신들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섰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만물을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아멘한 말에 이 넘치는 자신감, 이거는요 성령 받은 사람만큼만 이거는 공감합니다. 느낌 아니까 성령 받은 사람한테만 아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조차도 넉마주의 생활하고 걸레 같은 찢어진 인생, 엉망진창 연결도 안 되는 인생, 하루하루가 이거 대책이 안 되는 인생,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멘. 하나님은 잘했었습니다. 일 참 잘하셨습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는 주의 사랑인 것을 아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수평성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던 시대. 사도 바울이 사람 무시해도 나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알지 못한 시대. 어이, 네 세상을 알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뜻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 이 세상 전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무식쟁이들만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니까, 너무 무시하니까 허물지 않으니까니만, 이제는 사람을 명하여 회개하라 했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이 무식한 인간들아, 사람이 죽어도 살아도 그 의미를 모르겠지. 뭐 알 리가 있어 너희들이. 너희들 뭘 알겠어.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나는 그 의미 모르지. 니는 세트장이다. 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니 하나의 세트장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죽는 식으로 살면 돼요. 내 이 하면서 죽는구나. 매일 여러분 하는 짓거리 하시면서 늘 죽으시기 바랍니다. 왜? 죽어도 괜찮으니까.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열심히 아침에 다이어트 하시고 종이 하시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 먹어가면서 제발 좀 죽으시기 바랍니다. 송편 먹고 찌짐 구워 가면서 재미나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보다 더 적당한 말이 없네요. 제발 좀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재미나게 둘이 꼭 껴안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각방 서지 마시고 TV 보면서 오로라 공주 보면서 재미나게 무슨 짓 해도 그게 죽는 일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저주를 안 사람은 하나님, 우린 약은 없어요. 그냥 이미 주님 안에, 주님 주신 저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저주에 함께 참여한만이 주님의 영생을,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것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 줄게. 무화과나무에 그 과일 안 주고, 외양간에 소 안 채워줄게. 포도나무에 과실 안 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 줄게. 생명 주려면 너는 나와 함께 죽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죽는 방법 한강 뛰어내지 말고 그냥 살아가는 이 자체가 그 주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죽음의 자리인 것을 받았어. 이제는 안식의 때가 남아있으니까 즐겁고 기쁘게 더 이상 저주는 없어요. 받은 저주 다 받았으니까. 산다는 자체가 이게 생명의 삶이니까 마음껏 죽어도, 원 없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루하루 뭐 때문에 사는지 참 걸레지.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남 흉내내고 모방하면서 피곤은 느끼고 쩔뚝거리면서 남 흉내는 내고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삽니다. 주여, 이게 모든 인간이 죽어가는 그 모습인 것을 알게 되어 사오니 이제는 이러한 약도 없고 고칠 병도 없는, 고칠 것도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사랑을 주셨사오니 이 십자가 사랑 이거 하나 자랑하면서 주님 고마워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38장 찬송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어진 모든 것이 예수님의 알랍고 주어진 하나의 세트자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